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계속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는 제목으로 46장 함께 좀 살피겠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11장까지가 인류의 이전 역사, 그러니까 구체적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총체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언어가 혼잡게 되면서 이제 민족들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큰 단락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에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시대를 족장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족장,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그 4명의 4대에 걸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족장 시대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7장에서 50장까지 이제 가는 부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70여 명 되는 그 가족이 어떻게 출애굽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까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에 엄청난 민족으로 어떻게 그렇게 흥왕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잘 순산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의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4명의 특징이 뭐죠? 한 핏줄이라는 특징이 있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이외에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다 함께 미지의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미지의 여행으로 떠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우리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미지의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익숙한 것, 안전한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을 떠나서 정말 뭐가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2장 1절부터 너는 믿음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올래? 라고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 비전을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약속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저항과 반대는 무엇이었냐면 이 유교 세계관,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유교적 전통적인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수천 년간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고 따라왔었던 가치관, 종교관을 버리고 이제 외국에서 새롭게 건너 들어온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보지 않고 확증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비전을 바라보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이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인지 보여주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정말 잘 살아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곳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안 해본 일이고 가지 않은 길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길이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곳 화곡동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용산구 어느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세를 얻어서 거기에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저는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터전을 옮겨야 될 시점에 이 화곡동이냐 아니면 저 어느 다른 동네냐 그런 성도들 간에 또 토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하면서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죠. 또 원래의 자리는 이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에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 위로 올라올 것이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이곳에 우리가 터전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부임할 때도 저도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의 종을 또 모시는 그런 순간이 왔고 그래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하셨겠어요. 다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가만 살펴보면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확실한가 계약서 확인하고 발을 디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본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다고 할 때 야곱은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아들들이 갔다 와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더이다. 우리와 함께 내려가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46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내려가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용기 내어 힘써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니
야곱으로서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동안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브엘세바가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북쪽에 화살표 되어 있는 지명이 단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뭐 안양 수원 하듯이 저 동네 이름이 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래 화살표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잘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의 끝,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단이 위치해 있고 아래쪽은 사해 바다의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저게 무슨 경계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다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어디든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지금 이 모든 큰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됩니다. 야곱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큰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년 반 전에 왜 김남영 목사가 우리 화곡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부임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사건으로는 전체 하나님이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얘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너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다 알 수 없다고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 그 순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가장 큰 이 문제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곳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내가 구축해 놓은 이 안전한 터전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로 삶의 근거지를 이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도망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지만, 중요한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물리치겠다라고 할 때에 이 정말 새 가슴처럼 정말 좁은 마음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이 안 서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두려움을 맞서기 위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 이 사람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으면 이렇게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가. 야곱에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과연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야곱도 이때 참으로 갈등 많이 했나 보구나, 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었나 보구나. 하지만 나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한다고 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항존직 분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만큼 표를 얻지 못해서 피택이 못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경우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택되게 하셨는데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는 믿음도 안 되고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그것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에서 여러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따라갈 때 질질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경우가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영해 주는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은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 무당집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물어 안전한 길만 걸어가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따라서 힘차게 그 걸음을 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우상의 뒷공무니를 따르려 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미지의 땅으로 여행을 떠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인도해서 광야를 헤집고 돌아다니게 만들며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론의 목을 흔들면서 야,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라. 우상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어떤 허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 그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 궁뎅이를 바라보면서 그 궁뎅이를 우상을 메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4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도 아닌 금붙이를 녹여서 만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이끌면 지금보다는 덜 두렵겠다라고 하는 아주 유아기적인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단판을 짓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중임에도 저 멀리 시내산에서 지금 불꽃이 보이고 화염이 지금 거기서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당장 눈앞에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두려움 앞에선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없지만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죠. 내 통장에 1억 원만 있으면 나 참 정말 행복할 텐데, 불안하지 않을 텐데. 우리 자식 대기업에 삼성, LG 이런 데 입사만 하면 내 평생 여한이 없겠는데, 삼성, LG가 그 자식 책임져 준답니까? 그런데 입사만 하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우상이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회사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꽁무니 뒤따라서 우리가 가겠다, 어리석게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그런 허상과 우상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돈 1억 원을 쫓아서 어떤 대기업을 따라서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안전하다는 약속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인생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궁극적인 특징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어떤 허상이다 하는 것이죠. 우상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살핀 적 있죠. 마귀와 사탄이 그 우상이 아니고 마귀와 사탄은 그 우상을 만들게 하는 영적인 존재, 그 우상에게 우리의 정신이 뺏기도록 하는 영적 존재가 마귀와 사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럼 제가 작년부터 우리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목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재직회 때 발표도 하고 지금 검토위원회가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검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4절의 말씀처럼 야, 김남영 목사야, 너는 이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라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말씀, 오늘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 같은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저에게 평안함과 안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해본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무슨 뭐 보증서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지의 여정을 떠나는 것인데,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위기의 시대에 목회자가 정말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하며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의미 있게 존재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겁 많고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야곱에게 확실하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몇 년 정도가 지났더래? 요셉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몇 년 정도 걸렸다 그랬죠? 13년 더하기 약 10년, 23년에서 25년.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야, 네 아들 요셉 살아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한 번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서야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할 것이고 네 아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25년 만에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마음 들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다 설명해 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순간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대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세로 나아갈 때에 그 실수와 그 넘어짐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25년 만에 야곱에게 요셉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역경이 지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역경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냥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성경의 어떤 구절이 정말 응답처럼 대답처럼 내 마음에 와서 박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샤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떠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참 샤워하다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를 때들, 그런 때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봉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슴 벅차게 차오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순간에 그러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검증받고 이 말씀 안에서 확실히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30절 말씀 전에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이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28절, 29절에서 상봉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만나고 이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2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23년 만에 혹은 25년 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지나간 그 고난의 시간, 자식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죽음의 시간, 그 모든 슬픔과 역경의 시간들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소천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가 돌아가시면 돌아갔다. 이것도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인데 소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를 소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은 이제 슬프죠. 이제 더 이상 살아서 얼굴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깊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만났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제 죽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먼저 소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만나게 될지는 모르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소천 장례라고 하는 슬픔의 기간을 통과하지만 그 슬픔 너머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여한이 없는 이 만족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 중에 정말 아주 몰상식한 그런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기 그 이단으로 다 꼬신 사람들에게 마치 사기치듯이 그들의 재산 다 갈취하고 뺏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지상 낙원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해놓고 자기야말로 재산을 증식하고 정말 대궐 같은 집 짓고 살고 자신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자신이 정말 거짓말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갈취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마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 가족들이 남아 있어도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이가 누리게 될 마음의 평강이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마음을 얻기까지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 평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이제 와서야 요셉을 끌어안고 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오늘 대통령 선거일이고 이제 오늘 밤 내일 아침이면 누가 당선자인지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지금 지지자들이 한 절반 되는 거 보면 우리 교인들도 아마 절반
지지자들이 나뉘겠죠. 여러분,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나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나요? 성도의 믿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뽑았지만 다른 사람이 뽑히면 내가 전체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바른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일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도 해야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누가 당선이 되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이 두 쪽이 납니까? 하나님이 작아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큰 눈으로 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비전을 주시는데 염려가 많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비전과 뜻을 주시는데도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고, 우리 그런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내딛는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허덕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에 좌절하고 난망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더 의지하여서 주님 망령되이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당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님, 걱정과 근심 속에 신앙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하심을 쫓아 미지의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삶의 도구들이 우상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물질 엉덩이만 쫓아서 이리저리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좋은 관계들 주셨는데 그 관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지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가슴 뛰는 인생, 가슴 뛰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 관계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거나 그 열정이 식거나 엉뚱한 길로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눈앞에 확실하지 않으면 난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상에 눈이 팔려서, 우상에 마음이 팔려서 주님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를 주님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성도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동행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 것이다. 네 가족을 많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내 마음에 확증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이제 새롭게 선출되는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분열을 치유하고 또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며 또 우리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면 주님 그에게 혼쭐을 내셔서라도, 우리 민족에게 주님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민족, 또 그것을 위한 귀한 도구로 이 땅의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곧 선출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은혜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 선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좋은 도구로 연장으로 삼아서 주님 이 위기의 시대에, 이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분열을 치유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며 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주의 귀한 도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으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뽑힐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뽑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려움을 넘어서 동행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복합 문화 공간을 준비하는데 우리 같이 마음을 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검토가 되어지고 또 검토되어진 대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열심히 마음 쓰고 애써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정말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복음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오히려 이 위기가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건강과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진로와 또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받들어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북한 문화 공간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지혜가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복음의 전당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터전으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편하게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약 25년 만에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 질곡의 시간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다는 볼 수 없고 다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걷는 그 가슴 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따라서 가야 되는 중차대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